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밭을 가꾸라. 왜 이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물이 되고 쓴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올 때 나의 입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오는가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밭을 가꾸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은 치유받는 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가꾸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는 내 마음에 하늘 정원은 어떠한 모양일까? 내 마음에.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사람 보기에 괜찮은가? 그죠? 그러면 치유될 게 빨리 나와요. 자기 발견해요. 암덩어리가 발견 안 되면 죽는 거죠. 내가 영적인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배가 침몰한단 말이죠. 성경은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못 뺐어요. 악을 하는. 오늘 영적인 내면의 성품을 정말로 붙잡고 찾아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나에게 잘못된 각인을 뽑아내고 새로운 각인을 떠야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꾸다는 의미는 손질하고 보살피다. 영어로 우리가 케어한다고 그러죠. 그 케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다 소중하게 보살피고 신경을 쓰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자신밖에 컨트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모아지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더 피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설 때 그들이 큰 군대였던 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과연 복음 받으면서 나의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야 돼요.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위로받은 들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은 들 그 인정이 얼마나 갑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들 그 기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의 위로는 평생 갑니다. 눈 감을 때까지 갑니다.
쉬지 않고 그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얘기했죠. 하나님 누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나 보고 엄마 안 하죠.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엄마는 누구에게만 쓰죠? 진정한 의미와 감정과 뜻을 담고 엄마라고 쓰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냐? 나를 낳아준 분에게만 엄마라고 그러죠. 다른 엄마 부르는 건 벌써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식적인 엄마야. 정도 안 주고 뭐 용돈도 안 주고 의무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뭐 아무것도 교류가 안 되는 엄마.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봐야 돼요. 네. 우리는 주께서 이 가꾸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꿔야 돼. 손질하고 보살펴야 돼. 내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매만지거나 꾸며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게 매만지거나 꾸미라는 것은 뭐냐면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원래 인간을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의 속성은 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한가,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제가 한 2년 이상 좀 우울증에 좀 시달렸어요. 사실상 여러분 못 보는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는데 답을 내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 붙잡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발로 서라. 가시채 뒷발질 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안 하면,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불안에, 염려에, 걱정에, 불신에 주저앉아 있으면 벗어날 때까지 고생해요. 몸 아픈 건요, 치유될 때까지 고생해요.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근본 문제를 가지고 원래 인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매만지다, 꾸미다, 그게 뭐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맨날 해도 할 거예요. 메이크업. 메이크업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꾸미다, 만들다죠. 화장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죠. 마스카라 오늘 발랐어요? 마스카라 올렸어요? 볼터치 좀 했습니까?
하도 이거 안 쓰니까 이거 옛날에는 구찌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뭐라 그러죠? 여기 바르는 거 립스틱이라고 하잖아요. 발랐죠? 영적으로 바르세요. 여기 피 바르세요. 자꾸 비해야 된다. 나는 말을 어떻게 했나. 내 얼굴,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 얼굴에 많이 평안이 있는데 관상을 무시 못한다. 얼굴에 나와요. 자, 독약 먹으면 어때요? 보약 먹으면 어때요? 오늘 보약 드세요. 신약구약으로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이 아름답게 심겨지면 내일이 소망이 있고 다가올 미래에 확신 가지고 오늘에 안 주저앉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뒤통수에 눈을 안 줬어요. 그죠? 왜 뒤통수를 눈을 안 줬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명언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새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꽈당이죠. 떨어져요. 과거에 묵히지 말아요. 과거는 지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는 더 잘해. 예,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이미 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 들추는 사람처럼 과거 자꾸 들추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못해. 오늘 설교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들어가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대대로. 이게 안 되면요. 사역도 못해요. 그릇도 안 돼요. 지질이 속만 썩어요. 시간만 낭비해요. 오늘 좀 속에 있는 얘기 하려고. 그래서 왜 꾸미느냐? 왜 정원을 만드냐? 지금도 시골에 귀농해가지고 그 정원을 만들고 막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만들고 몇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거제도에 가보면 그 섬이 무슨 섬이죠? 외동가? 가보셨나요? 그 외도에 있고요. 한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쳤어. 거의 다. 근데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돼 있어요.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시간이 나면 여행 한번 해도 좋아요. 네. 네. 전부 사람들이 꽃이 심었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만큼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동산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산은 어떻게 길이 나 있고 무엇을 심고 있고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사느라고 내 욕심에 뭔가 안 채워져 가지고 그냥 뭐 하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멘. 마음 비워버려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펴지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온다니까요. 은혜가 와서 흑암이 무너져 자꾸.
부정이 떠나가. 흑암 권세가 떠나가니까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뭐 응답 받았다 난리치고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욱더 확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이 있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겁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 것이며 부귀와 영화를 누려 얼마나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본론적으로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밭을 가꾸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혼이 소송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송하면 보이잖아요. 영이 소송하면 보이는데 뭘 보면 보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빠져나오죠. 그래야 내가 노예를 청산하죠. 포로를 청산하죠. 속국을 청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내 집과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철벽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구원하려면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축복이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제도 메시지 나오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그 정도에 대해서 살아가면 그 자식은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죠. 왜 뒷바라져 있어요? 혼자 살아가라고. 세상 헤쳐나가라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자녀를 살려야 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이웃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요 결국 목적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소산물을 내는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인격관리, 내 마음의 씀씀이 관리.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지 말고 무엇을 줄까.
영적 소산물인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것을 구하면 만나리라. 만나면 끝났죠. 만나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인생 철학에 항상 무슨 사람하고 관계에 있을 때, 사람하고 만날 때, 내 마음을 쓸 때 빌립보서 2장 7절 꼭 써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면 상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내가 거기서 연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흑암이 왔다가도 지나가요. 역사를 못해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것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를 구하라. 네. 오늘도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어떤 것도 인정받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내 마음에 심어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7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돼요. 메시지에 은혜를 받으면 딴 거 다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 그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요거 심으려고 아까 노래했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등불은 켜진다. 빛이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단비를 맞아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장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은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잘못 뿌린 거 가라지.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가라지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를 뽑아야 돼. 불필요한 거는 신경을 자꾸 쓰지 말아야 돼. 끊어야 돼. 네. 아니라고 결단된 건 자꾸 떠오르면 지워야 돼. 네. 그래서 내가 방향을 하나님 앞에 방향으로 진실한 될 수 있으면 기도 수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수첩 가지고 기도 제목 자기가 정해서 자기를 치유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치유돼 돌아와야 돼요.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 정원 집을 가꾸라는 거죠.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노예 해방시켰죠. 비참한 그 흑인들을 다 해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에 가장 포인트가 많이 되어져 나온 것이 로마서 16장에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거 이전에 가장 많이 강조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1절에서 16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나와요. 무슨 단어일까요? 무난하라. 성경의 첫 번에 나온 무난하라는 말이 로마서 16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두 번 나온 거 그래요. 야, 이 무난하는 게 우리 잘 얘기하면 무난하는 게 무슨 뜻이죠? 무난하는 게 여기에서 그에 소용되는 것을 도와줘라. 또 이 속에 무난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 관심을 둬라. 함께하는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얼굴 똑바로 보고 무난합시다. 이 무난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무난하고 있는 이 속에는 절대 사단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도와주고 함께할 것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을 하는, 그리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1장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오는데 28절 이하에 쭉 나오면 악이 나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맨 끝에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한번 이번에 무자비한 자가 어떤 자일까 한번 써보세요. 네? 무자비는 어떤 단어에서 사용이 되는가? 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에 여러분의 또 한 번 합시다. 마음의 꽃을 피웁시다. 마음의 꽃을 피웁시다. 참 쉬운데 안 되죠. 마음의 꽃 피우는 거. 자, 사랑하는 자와 여행을 하는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주님과 여행 갑니다. 인생길을 여행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행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가나이다. 그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역하고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꾸미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도 그 얘기하고 나서 지식은 입으로 나와야 지식이다. 그죠? 속에 암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 나와 사용이 돼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나만 복음 내 속에 가지고 있다고 복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복음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현장이 바뀌고 흑암이 꺾이고 사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려라.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갖추어야 할 예의, 위치, 질서, 이것이 동역하고 바치고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화시키고 또 내가 각인시키고 이로 인해서 그릇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동역이고 바치고 집이다. 여기에 통일성은 그릇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담은 그릇이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정원을 회복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찬양을 안 하다가 요즘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다녀요. 길을 걸을 때.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특기 된 나의 주특기 찬양이 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벗을 벗고 항상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진 것처럼